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린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바울의 자기 고백, 또 자기 권리 포기, 이 말씀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강력한 도전으로 이끕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권리를 쓰지 않는 것, 그걸 권리로 여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리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이걸 뜻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말이죠. 심지어는 법으로 규정해 지키고 누리도록 강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누려야 한다는 생각 갖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그 권리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어쩌면 나는 미련한 사람 아닌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는다, 혹은 기꺼이 포기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군가 과연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사용하지 않겠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일 먼저 드는 게 감동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감동하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 권리를 내가 제대로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합니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마땅히 누리지 못하니까 억울하죠. 성경은 이 권리에 대해서 누려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한다고 말을 할까요? 늘 이런 대답은 양쪽 다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입니다. 누리기도 해야 되고 포기하기도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권리입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권리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피조물들의 의무를 하나님이 계속 언급하는 거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권리 포기를 이야기합니다. 전자, 그건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고 후자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율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후자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는 건 심판의 일면이고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늘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우리의 권리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측면이죠. 속성이죠.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를 통해 권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질문을 바울이 지금 받았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주도적으로 분파 문제, 그리고 음행 문제,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송사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다뤘죠. 그리고 이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에 답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바울의 요지는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때가 가까웠으니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게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견을 더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 질문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그걸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관한 일이었어요. 고린도 그 지역에 12개의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 그 신전에 있었던 사제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내다 팔았어요. 돈벌이로 삼은 거죠. 그러면 시장에는 이게 재물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아니면 바로 도축돼서 온 고기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판매가 되곤 했죠. 교인들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 이게 불분명하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자꾸 깨림칙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봤던 거죠. 자,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 뭐 지난주 일이라서 너무 생소한가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그래,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였는데 요지는 뭐였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 여부를 따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따져서 괜찮으면 먹어도 되고 만일에 그렇다면 안 먹는 게 낫다. 그래서 바울은 9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8장 마지막이죠.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만일에 내가 음식 먹고 자유롭게 먹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믿음으로 먹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그걸 먹고 내 먹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안 먹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자, 이게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에 대한 바울의 견해였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디아포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주 혹시 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인데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지만 사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예컨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거기에 해당돼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바울이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어서 자기가
어떤 태도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9장부터 쭉 이야기해요. 11장 1절까지. 그게 오늘 내용은 내가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 그겁니다. 왜?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도 됩니다. 아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걸 기꺼이 내놓았구나. 그래서 제가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라고 제목을 굳이 다른 건 보통은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권리를 쓰지 않는 의무. 이게 맞는 말이죠. 아닌가요? 제목 놓고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뒤에 권리라는 말을 다시 썼는가? 이걸 적극적인, 능동적인,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걸 나의 권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게 신앙이다 라는 걸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보시죠. 이를 위해서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9장을 시작하는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2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밝혀요. 왜 그러냐면 3절 보십시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이 3절이 1, 2절과 4절 이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비판했는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사도, 12사도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 대신 마띠아가 뽑혔죠. 그래서 12사도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계속 말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인 바울,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늘 합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근거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로 시작해서 사도로 그 호칭이 변경된 사람들이에요. 사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부름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고, 사도, 보내진 자잖아요. 보냄을 받고 가는 사람, 이게 사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앞부분이 생략됐죠.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더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전서를 받아 들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 극명하게, 제가 이런 말을 좀 쓸게요. 지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해? 라고 더 반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쓸 때는 그 뒤에 가면 9장, 10장, 11장에 자기를 막 변론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해요. 그 고생했던 이야기, 뭐 40의 감암매를 몇 번 맞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 사도다. 근데 지금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 많았었겠죠. 전서를 받아들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켰지만 후서에 가서 그렇게 극명하게 대조되었던 걸 보면 이 전서를 받기 전에도 역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신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자유인. 그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유인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열매로 맺게 해서 교회를 세운 당사자라고 얘기해요. 계속 이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1절, 2절에 나는 사도다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사도로 불리는 게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이 사도권을 계속 이야기할까요? 물론 변호하기 위해서지만 뒤에 가서 다른 이야기,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4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겠느냐?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 그 내용을 보면 먹고 마실 권리, 결혼할 권리, 그리고 일하지 않을 권리, 군복무를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봉급을 받을 권리, 포도를 심었다면 포도주를 먹을 권리, 양을 쳤다면 젖을 먹을 권리,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아내와 함께 복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띄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사역을 했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이 가죽 만드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자비량 사역을 한 이유가 보통 사도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은 교회나 공동체가 그 사역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양하는 책임을 기꺼이 짊어졌는데 바울은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가 좀 깨림칙하니까 반쪽짜리 사도니까 부양받는 걸 이렇게 안 하는구나. 그래서 의심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뒤에 가면 나오죠. 예수님이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 그걸 누리고 그걸 주장만 했다면 십자가는 성립되지 않았을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결론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있어요. 그 말은 곧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당신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구원도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사실 그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관여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관여했죠. 그때를 떠올리며 그 방법대로 다시 재창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내용이에요. 내가 충분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이 비난하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는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저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치욕스러운 자리를 가야 됩니까? 이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였죠? 그러나 내 뜻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권리 포기입니다. 어쩌면 성육신부터가 권리 포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논리예요. 굳이 그 어려운 한 여인의 몸에 들어가서, 그것도 세포 하나에 들어가서 얼마나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꺼내서, 꺼냈다는 표현이 출산해가지고 어디에 놨죠? 말밥통 위에 놨어요. 말 구유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사실 말밥통이에요. 먹이통이에요. 그 득시글 거리는 그 더러운 세균이 녹색 포에 싸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그게 멸균 소독한 그런
거잖아요.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는데 그렇게 위험에 처하고, 그뿐입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했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쳤다 겨우 살아왔잖아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역시 순종함으로,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던 본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진 것, 그게 바로 권리 포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권리를 포기해서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간 그 본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도 살아가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본받으라는 거죠? 이런 권리 포기, 이런 태도, 이런 삶의 자세, 그걸 본받으라,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인의 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권리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우리의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당신도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꺼이 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택함 받을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내려놓는 것, 이게 우리의 권리 아닐까요? 거꾸로. 왕같은 제사장인데 누군가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종이 되어서 끝까지 섬기는 것, 이거이 우리의 권리 아닐까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는데 아직 세속에 빠져서, 세속가치에 빠져서 구별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는 그 세속에 물들어 때묻히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권리 포기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백성이 되었기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권리 아닐까요? 우리의 권리는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있지만 당연히 포기해야 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받아야 될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조차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늘 나에게, 또 내 공동체에, 어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 외에 혹은 우리 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 포기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내 사고나 내 관심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권리 포기를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했듯 바울도 그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매진하고 그 사역을 완성했듯, 살아냈듯 우리 역시 권리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목적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그걸 꼭 유념해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 바울이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이 경험이 사실은 율법에 근거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율법에서 보장한 것이 있는데 그걸 바울은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하죠. 8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율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레위기 6장 16절 말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인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곡식 떠는 소가 망을 씌우고 곡식을 타작하거나 수확을 하면은 지치거나 배고프면은 사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곡식이 아깝다고, 소가 먹는 것이 아깝다고 망을 씌우면 그건 못할 짓이다 이거예요. 이 율법의 의미는 하물며 소도 그렇게 배려하고 일할 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면서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랴 그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게 마땅하다. 그게 건강한 사회다. 이게 이제 율법의 취지죠. 근데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고 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하물며 사람들에게도 정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거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응당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조차 바울은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에게 신령한 것, 복음이죠. 그걸 뿌려서 그걸 거두는 것,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걸 과하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뿌려서 교회가 됐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한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권리를 가졌어요. 누구나. 그런데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어서 보십시오. 13절, 14절. 바울이 또 예를 들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거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먹는 것, 레위기 6장 16절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바쳐진 제물을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의 1조를 레위인에게 바치고 레위인은 그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바쳤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파송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상응하는 대접을 받아도 된다. 만일에 너희를 반대하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지만 환영하면 적극적으로 헌대를 받고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주머니도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그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스스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 그리고 복음에 관한 그 관계를 가르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해박한 것들을 바탕으로 잘 해석해서 전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몸소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바울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삶으로 살아낸 그의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가르치는 것도 잘했죠. 그러나 무엇보다 그가 삶으로 지금처럼 본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런 결단을 다시 강조하죠.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쓰는 것 다시 강조하는데,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해달라라고 마치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것도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차라리 죽을지언정,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표현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자신의 자발적인 어떤 의지나 어떤 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16절,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달리 무언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이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7장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몸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혹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견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대접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일정 지위를 누리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어느 조직이든 말을 하는 사람, 메신저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그 말에 젖어들어요. 빠져들어요. 그리고 그 말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가스라이팅 됩니다. 그죠? 그게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위가 높낮이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듣는 사람은 낮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 분위기 묘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돼서 사람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종이라는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종님이 되는 거죠. 종놈이 돼야 되는데 종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종이라는 그 자의식, 주님의 종이라는,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주변에 흔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싸우죠. 다투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비단 어떤 특정 조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걸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혹은 쟁취하려고 몸부림을 친다. 어쩌면 그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바울의 태도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도 그렇고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설령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불러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치에 두었다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절대 자기 것 주장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이 자기의 상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뒤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누리지 않고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게 자신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의 상급인 동시에 우리의 상급이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비로소 사람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 마음 안에 물밀듯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삶의 변화를 함께 일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요즘에 들으셨죠?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다. 요즘 귀에 박히게 듣고 계시죠? 이기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내가 내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내 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함몰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기꺼이 포기하고 나눈다, 누군가에게 그 섬김을 통해서 혜택을 흘려보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전해들은 거예요. 우리 세대의 놀라운 사실은요, 멈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다음 세대로 누군가에게로 전달되지 않고 딱 거기까지 일 수 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걸 다음 세대로 누군가에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통해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교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됨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구나, 그걸 못에 박히도록, 귀에 박히도록 기억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권리, 그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을 전해주었기에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종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꺼이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닮기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권리를 쓰지 않는 권리. 그래서 당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권리를 행사한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한 만큼 받아야 되지만 기꺼이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그 권리를 행사한 바울. 하나님, 이 모습 우리가 오늘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권리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당신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여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더 넉넉히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그 누림을 도리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꺼이 권리를 쓰지 않고 그 쓰지 않는 권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혈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